오늘 성경은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이제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회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교회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교회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아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으로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교회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교회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교회가 그 본지어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난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교회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대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1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사무엘상 6장 3반장에 있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주제를 사람의 칭찬과 비판은 믿을 바가 못됩니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한다 할 때, 무슨 성가대 사역을 하고 속히 인도자 속장 사역을 하고 뭐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사람들의 평가가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사람들의 칭찬과 비판은 믿을 바가 못 된다. 그럼 우리의 시선은 자연 하나님께만 가야 되겠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한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사무엘상 5장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그 도시마다 큰 재앙이 따라다녔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5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한 사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착각하지 말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대중 조작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중으로 하여금 믿게 만들려고 어떤 것,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그것이 정치적인 의도든 아니면 어떤 공공의 목적이든 간에 그런 대중 조작을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블레셋 방백들, 그러니까 블레셋의 왕들이죠. 군주죠. 지도자들이죠. 이 블레셋 방백들은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흔들리는 민심을 다독거릴 대중 조작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방백들은 그 재앙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은 우연이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기 위해서 대중 조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신앙인과 불신앙의 차이점이 있어요. 불신앙인은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건 우연이야.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연이야. 그러나 신앙인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합니다. 이게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알뱅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죠. 하늘에서 떨어지는 수천 수만 빗방울조차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은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비가 올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100방울이 떨어집니까? 1000방울이 떨어집니까? 10,000방울이 떨어집니까? 수천 수억의 빗방울이죠. 누가 세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 빗방울 하나에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갖고 신앙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채였습니다. 불신앙인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아파. 재수 없이 아침부터 돌부리에 채였네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길을 갈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교훈을 줄 일이 있는가? 섭섭한 일이 있는가? 왜 보통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이 아침에 일어났을까? 라면서 어제의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시험에 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시험에 떨어져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그리고 사업이 잘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사업이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우리 삶이, 가정의 삶이 잘 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하고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삶을 보고 우리가 신앙인의 삶이라. 이게 바로 신앙인의 바른 삶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블레셋이 조작한 내용을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암소가 벳세메스로 바로 가지 못하도록 3중 4종으로 조치를 취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읽겠지만은, 암소가 바로 벳세메스로 가면은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나 바로 벳세메스를 가지 않으면은 이거는 우연이다. 이렇게 대중 조작을 하는 겁니다. 자, 사무엘상 6장 7절과 9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7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9절로 넘어갑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는 하나님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우연히 살다 보면 우연히 그런 일도 당하는 거지, 우연히 당하는 줄로 이렇게 대중조약을 했습니다. 재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 우연이라고 믿게 만드는 블레셋 사람들의 조치는 이렇습니다. 한 3중 4중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타당성이 있는 설명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첫 번째로, 우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는 소를 끌어왔습니다. 소가 수레를 끌려면 멍에를 메야 되잖아요. 이 멍에를 뭘 하려면 이 코를 뚫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야생마 길들이기라 하는 그런 거 들어보셨죠? 미국 서부 영화에서 생전 처음으로 사람을 태운 야생마가 등에 탄 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펄쩍펄쩍 뛰는 거. 그래서 그 마지막까지 그 야생마를 딱 장악하는 사람, 그 야생마를 길들이기 한다 한 얘기를 여러분이 영화를 통해서 보셨죠?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그 말이 뛰듯이 아마 멍에에 길들여지지 않은 소에다가 코를 뚫어 멍에를 맸을 때 아마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그 소는 암소인데 젖나는 소라, 이렇게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젖나는 소라는 것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죠.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아이를 출산하면,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를 출산하면은 젖이 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때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으면은요, 젖몸살을 호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젖나는 소가 제때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면은 아무리 미물이라 하더라도, 짐승이라 하더라도 마음 편히 그 몸 컨디션이 편안하게 수레를 끌 수는 없으리라 생각한다는 거죠. 여기도 무슨 사단이 일어날 일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세 번째로, 수레를 끄는 소가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7절에는 두 마리를 끌어다가, 여러분 중동 지역에 보면요, 농기구나 수레를 두 마리 나귀나 소가 끄는 광경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농사를 지을 때도 소가 한 마리가 이렇게 끌고, 또 뭐 이렇게 물건을 옮길 때도 소가 한 마리, 나귀가 한 마리, 뭐 수레를 끌고 이런 걸 보는데, 이 중동 지역은 꼭 이 두 마리가 이렇게 끄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가 수레를 끌게 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아주 오랜 동안 훈련을 시킵니다. 아주 새끼 때부터 어미 붙여서 졸졸졸 따라와 다니면서 훈련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멍에조차 메어보지 못한 소 두 마리가 어떻게 발을 맞추고 어떻게 호흡을 맞춰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하나의 조작이죠. 네 번째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송아지들은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하고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새끼의 울음소리에 어미 소들의 발걸음이 떨어지겠느냐 한 얘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른들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인이 송아지를 팔고 오면은, 소가 새끼를 낳으면은 그 새끼를 어느 정도 키우면 팔아요. 그래서 팔아서 아이들 학자금도 쓰고, 가정에 가용으로도 쓰고, 가정용으로도 쓰고, 이래서 판다 말이죠. 그러면 어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주인이 송아지를 팔고 오면은 어미소는 여물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미소는. 자기 새끼를 팔고 오면은 어미소가 그 여물을 먹지, 저항하는 방법, 여물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어미소들이 앞으로 진행할 리가 만무겠죠. 뒤에서 그 송아지 울음이 자꾸 오늘 운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꾸 운다 이 말이지. 그 소가 아무래도 뒤를 돌아보지 않겠나 이 말이지. 여러분 한번 추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암소들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바로 올라갈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오늘 네 가지 이렇게 여러분 설명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갈 확률은 몇 퍼센트가 되나? 정상이라면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들이 벳세메스로 갈 확률이 0.1%나 될까요? 정상이라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조치를 취해놓고, 조작을 해놓고, 대중 조작을 해놓고 암소들이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게 되면은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한 일이고, 가지 않으면 그것은 우연이라 하면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봐라, 이 일들은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연이다, 이렇게 주장할 요령이죠. 인간의 영악스러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영악스러움을 비우셨습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지추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미물에 불과했지만 묵묵히 벳세메스를 향하는 암소들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오만함을 책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본문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전 이 본문을 읽다가 이 본문이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에 대하여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소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경우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 어디에 소에 대한 이런 상시함이 나옵니까? 신약 성경 어디에 이런 소에 대한 상시함이 나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에서는 이 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머릿속으로 그 소의 모습을 그리실 정도로 상세하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교훈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파악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끌고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소의 모습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언뜻 오버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그 교훈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걸어갔다 하는 표현입니다. 12절 중간절에 나오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이 소들이 둘이 불편하다고 좌우로 치우치고 뒤에 송아지가 울음소리 들린다고 귀를 쫑 곳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쭉 갔다 하는 걸 통해서 우리 충성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배우라 소들을 통해서 배우라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하려면은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사람의 박수에 우쭐대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의 주눅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비판은 믿을 바가 못 돼요. 어제 칭찬하던 사람이 그 입으로 오늘 비판하고, 어제 비판한 사람이 그 입으로 오늘 칭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을 바가 못 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주님의 일을 맡은 자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고 하나님께만 신경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과 비판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는 구절이 특히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것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늘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회를 이 정도 했으면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목회를 이 정도로 했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우리 목사님 뭐를 잘했습니다 이러면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우쭐해지고, 뭔가 좀 잘못됐다고 비판하면 괜히 주눅이 들고 뭘 크게 잘못한 것처럼 이런 현상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서 오늘 한 미물에 불과하지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로 갔다 하는 이 표현이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목회자에만 일이겠습니까? 속해 인도자의 일이 될 수가 있고, 장로님들의 일이 될 수가 있고, 권사님들의 일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각 교회에서 각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의, 아이고 권사님 잘했어요 이러면 괜히 우쭐해지고 얼굴이 펴지고, 아이고 그렇게 했으면 괜히 짜증이 나고 아이고 집어치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들은 영악스러워서 사람들을 그렇게 믿게 만들기 위해서 갖가지 대중 조작을 만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고, 특별히 벳세메스를 향하여 바로 올라갔던 암소 2마리의 그 무거운 걸음들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도전과 또 격려와 교훈을 얻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소들을 보듯이 너희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맡겨진 부탁한 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라 하는 주님의 조용하고 고유한 음성을 오늘 이 새벽에 듣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맡은 직분들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교우들이 주님 앞에 일천 번제 헌금을 비롯해서 귀한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등극하여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혼란스럽고 삶이 혼동될 때 그는 하나님을 찾았고 고개를 들어 이 기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준 지혜와 담력과 용기와 비전과 은혜로 살았음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헌금이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인생 사례에서도 늘 인도하시고 권면하시고 격려하시고 개입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넉넉히 경험하는 귀한 물질 될 수 있도록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소요일날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가 눈만 감으면 우리의 자식들, 우리 자손들의 그 일들이 늘 떠오르서 먼저 기도의 제목으로 삼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든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직장생활 또 사업을 하며 학문 도야를 하는 우리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또 낯설고 물설은 군대에 나가서 지휘자를 만나고 또 전우를 만나서 2년 가까이 군 복무를 하는 우리의 자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 문을 욕하는 자녀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자녀들, 직장 생활을 위하여 구직하려고 기도하는 자녀들,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길 원하는 자녀들,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 출산을 원하는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은,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반 없음을 고백드리며 오늘 또 겸손히 손을 모읍니다. 오늘 또 겸손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입에 올리는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마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한 일들이 어떻게 삶에 펼쳐지는지 늘 경험하는 기도의 응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어린 시절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그들이 옥토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기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장악하셔서 반듯하게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있어서 교회가, 그들이 있어서 가정이, 그들이 있어서 우리 민족이 기대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용기의 사람, 멀리 바라보는 그런 시선을 가진 사람들로 하나님 시험 받는 일에 이번 수련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이제 3월 달에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1년이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천천히 교우들의 영혼과 가정을 방문하면서 참으로 맥혔던 일들이 뚫리게 도와주시고 매듭지어졌던 일들이 풀리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가정마다 가족들마다 넘쳐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사탄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하시고 가정마다 천국 되어서 하나님의 지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가정 되는 일에 도전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신방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귀한 날 맞이하는 우리 교우들이 하루하루 시간 분부초초를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여 하늘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